오늘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의 비밀. 네, 제가 제목을 지어놓고 너무 멋지게 지었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요. 사실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같이 교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 4장의 말씀은 스가랴가 하룻밤 사이에 보았던 8가지 환상 가운데 5번째 환상입니다. 에나무 교회는 2주 전에 스가랴 3장을 보면서 4번째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4번째 환상은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그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 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옷만 새롭게 갈아입은 것이 아니라 또 스가랴 선지자가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면 반드시 써야 되는 그 관까지 씌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면서 이제 완전히 대제사장이 갖추어야 될 의복을 다 입게 되므로 앞으로 성전이 건축되어졌을 때 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금 이제 무너진 성전 가운데 그들이 온전히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과 함께 얼마나 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재건된 성전에서 그들의 제사를 받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이 정말 많이 느껴지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3장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관련된 그런 환상이었다면 이제 4장에서는 정치적인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스룹바벨이 등장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은요,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바사 제국이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도록 임명했던 그런 총독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치적인 리더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 리더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에 이어서 정치 리더인 스룹바벨을 환상 가운데 등장시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꼭 완성시켜 주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5번째 환상을 소개하면서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잠자고 있던 선지자를 깨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가랴 선지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진짜로 자고 있던 스가랴 선지자를 깨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세하게 읽어보면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라고 기록되었으니까 마치인 거니까 실제로 잠을 자고 있던 스가랴 선지자를 깨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지금 연속해서 8가지 환상을 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5번째 환상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환상을 보면서 지금 스가랴는 속칭 이런 거죠.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신지 막 현실과 환상을 막 오고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네 번째 환상에서 이제 깨어서 이제 새로운 환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천사가 지금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기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새로운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깨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깨우니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감동을 주어 마음을 새롭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며 이 다섯 번째 환상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천사가 스가랴를 깨워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고 그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워, 여러분들이 뭐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을 주어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요, 이 환상 가운데 먼저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등잔대는 일반적으로 그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 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가 있는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등잔대는 앞으로 이제 재건이 되어질 성소에 있을 등잔대는 아닙니다. 성소에 있는 등잔대는요,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기름을 가지고 와서 손으로 이렇게 부어서 기름을 채우는 데에 반해서 이 환상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등잔대는 등잔대 옆에 좌와 우에 감람나무가 있어서 이 감람나무가 하는 일이 자동으로 계속해서 이 감람 기름을 등잔대에 부어주어서 이 등잔대가 결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환하게 빛을 계속 비춰주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등잔대를 궁극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이 다섯 번째 환상 가운데서 이 등잔대를 뭐라고 보고 있냐면 이 네 번째 환상에서 본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섯 번째 환상에 등장하는 수르바벨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에 지속적으로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그리고 수르바벨 총독이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로서 그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할 길, 특별히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비전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제시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길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여호수아와 수르바벨의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빛을 비춰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을 상징하는 이 감람나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등잔대에 이 성령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그 빛을 밝힐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건 지금 우리가 나중에 해석해서 알게 된 내용이고요.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그 환상을 본 당시에는 그 환상이 뭘 상징하는지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자신이 본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게 물어볼 때 천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의 무지함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설령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는 절대로 이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되물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섯 번째 환상 가운데 등장하는 순금 등잔대와 그리고 감람나무의 환상,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준비했는데요.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서 그래서 원래 오늘하고 주일 두 번에 나눠서 하려고 하다가 오늘 한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영이 큰 산을 평지로 만든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여기 나오는 큰 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온 힘을 다해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된 사태를 의미합니다. 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까? 대외적인 원인이 있고 거기서 대내적인 원인이 있는데, 사실 이 내적 원인은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기인한 것이 크기 때문에 외적 요인이 사실 굉장히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스룹바벨은요, 바벨을 오늘 무너뜨린 이 바사의 초대 왕인 고레스로부터 이 남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도록 허락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는요, 이 유다가 원래 차지했던 그 땅에만 총독이 임명돼서 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그 인근 지역에 또 다른 이미 바사의 왕들이 세운 또 다른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면 그 나라가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강한 나라가 될 것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그들은 이 바사에 있던 고관들에게 계속해서 뇌물을 주면서 그 고관들이 왕에게 이 성전을 불허하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고관들이 거짓말로 왕에게 고하기를 지금 원래 성전만 짓도록 허락이 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허락 없이 성벽까지 짓고 있고, 그리고 이 성벽까지 다 완공이 되면 지금은 이렇게 그들이 이 바사에게 이 돈을 이렇게 지불하고 있는데, 아마 분명히 성벽까지 다 지어지면 그들이 더 이상 돈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고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요, 조서를 내려서 이제 공식적으로 더 이상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게 됩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였던 바벨론마저 무너뜨렸던 이 바사의 왕이 공식적으로 성전 재건을 중단하도록 이렇게 조서를 내렸다면 그것이야말로 유다 민족들이 전혀 넘볼 수 없는 큰 산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사의 왕이 이제 바뀌어서 다리오가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독려해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촉구했고, 그래서 16년 만에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유다 지역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던 다른 지역의 이 사마리아 지역과 그 인근 지역의 총독들이 또다시 이제 다리오 왕에게 또 한 번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공사는 또 중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청원을 넣어서 또 공사를 중지시키려고 했습니다. 유다에게는 이제 또 한 번 큰 산이 가로막을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일단은 그 다른 총독들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성전 재건을 조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바사의 신하들이 제국의 공식 문서를 복원하는 서류에서 어떤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바사를 처음으로 창건했던 고레스 왕이 공식적으로 칙령을 내려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제공하도록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짓는 재료들까지 다 제공하도록 내린 그 문서가 발견이 됩니다. 이것을 본 다리오 왕은 다시 칙령을 내려서 유다에서 성전 재건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필요한 물자들을 제공해 준 것이죠. 적들의 방해 공작으로 큰 산이 유다 민족의 앞에 놓여 있었지만 적들의 방해 공작이 도리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법적인 정당성을 얻게 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는 이제 바사라는 큰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전 재건 사업에 방해가 됐던 모든 여러 가지 세력들을 지칭해서 큰 산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큰 산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렇게 조롱하듯
큰 산을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그 큰 산도 평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아무 때나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시지는 않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은 스룹바벨 앞에서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드셨습니다. 스룹바벨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 재건을 위해 앞장서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성전 재건을 하는 사업은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외부에서도 이렇게 자꾸 침략해서 성전을 방해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내부에서도 사람들이 이거 또 시작해봤자 조만간 또 멈추게 될 거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화려하지 못한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하니까 이 정도 성전을 지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우리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성전을 지을 그런 힘이 어딨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불평, 다양한 원망, 비난이 스룹바벨을 향해 계속 날라오고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은요, 이처럼 다양한 불만과 불평을 하는 이들로 인하여 때로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아유 모르겠다, 다 포기하고 나도 도망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스룹바벨이 어떻게 이런 큰 비난과 불만과 이런 모든 이런 불평거리들을 다 이겨내고 어떻게 성전 재건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취됩니다. 전적으로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앞에서 이끌어 나가시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이죠. 자, 앞에서 다섯 번째 이 환상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순금 금장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온 이 스룹바벨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금 금장대 옆에는 이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감람 기름을 공급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기름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의미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큰 산이 스룹바벨의 앞에서 평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스룹바벨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나서 그가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스룹바벨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졌기 때문에 스룹바벨 앞에서, 다른 사람의 앞에서 그 큰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능력만으로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도요, 돈만 가지고 돈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아니 성전 건축을 할 거면 돈이 있어야 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그 일을 하지, 무슨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 건축을 해? 이건 꿈 같은 이야기지.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을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계시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것도,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넘을 수 없어 보이는 이 큰 산인 바사의 왕에게 임하시고 나니까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성령이 역사하셨으면 그러면 애초에 이 성전이 중단됨이 없이 쭉 가야지 왜 중간에 16년 동안 중단시키셨을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은요, 유다의 대적자들이 거짓말로 참소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성전 공사를 중단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에스라서에서는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이 성전 재건이 어떻게 인간이 명령했다고 중단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사람들이 음모를 꾸몄다고 해서 어떻게 중간에 멈출 수 있었단 말일까요? 그런데 조금만 더 이 일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이자 성령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숨에 그들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에 빠져 도리어 성전 건축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멈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끝냈을 때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이 교만해지고 그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일부러 실패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이 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한 것으로 믿고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 건데 내가 한 것처럼, 물론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끝났을 때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내 경험 때문에 내 돈 때문에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중단시키시고 사람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단시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을 살 때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심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 훈련을 광야에서 그들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그들이 이제 가나안 가운데 살아서 그 전에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훈련이 되었을 때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텐데, 그리고 나면 막상 그들이 뭐라고 말할 거냐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었느냐? 너에게 이 건강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이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 바로 모든 것들이 다 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 조상들에게부터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까먹고 마치 자기의 능력 때문에 자기가 잘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산 줄로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내가 했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 성령이 도우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일으킬 수 있는 역사는 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가는 역사, 오직 성령께서 도우실 때만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 그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 우리의 역사가 펼쳐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으면 그때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왜 일이 잘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을까? 왜 일이 멈춰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해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점검하고 바뀌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께 우리가 나아갈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겸손해진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국 출신으로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있죠. 여러분 들어봤을 것 같아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은 서구의 전통적인 영국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구의 전통적인 선교 방식을 내려놓고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함으로 중국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강제로 기독교 문화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왔던 전통적인 이 선교 방식을 버리고 성령께 기도할 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는 옷차림부터 중국 사람이 입는 옷들로 이렇게 입었고요. 그리고 중국어를 배워서 가급적 중국어로 설교하고 중국어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중국 고유의 지혜와 문화를 존중해서 그들의 문화를 접목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냄을 통해서 중국인들의 호응을 얻었고 많은 중국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 허드슨 테일러가 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만의 방식, 자기 고집, 자기가 해왔던 경험을 의지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그 방법이란 건 결국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힘을 의지해서 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앞서서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앞서가도록 혹은 여러분과 동행해서 발맞춰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지시하실 때 내 눈에 그것이 안 될 것처럼 보여도, 무리가 되어 보여도, 세상에서 통용하는 방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마치 이 수르바벨이 지속적으로 이 감람 기름을 공급하다 그가 꺼지지 않는 이 불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 갈 길을 제시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도 늘 성령을 공급하다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보여주고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 길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무교회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우리 상번제 회막기도 우리 좀 먼저 같이 읽고 우리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벗는 기도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해냈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내 안에 욕심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여전히 편한 나의 방식을 고집했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제는 벗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5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천사가 스가랴를 깨우는 장면으로 이 환상이 시작됩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보아야 하고 명확하게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천사는 먼저 스가랴 선지자를 온전한 정신이 들도록 깨우며 이 환상을 시작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보았어도 나중에 천사가 물어볼 때 스가랴 선지자는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도 그럴진데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깨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와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고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늘 내가 하던 방식, 세속에서 통하는 그런 방식만 우리가 고집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늘 익숙한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내가 이겨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내 영을 감동시켜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혹은 우리 찬양을 통해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주여 분명히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이 시간 깨워주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분명하게 깨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실 것들이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이것들을 듣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오늘 이 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나를 우리가 정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을 함께하는 영을 하나님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여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나를 붙드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들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내 귀를 열어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나오다. 아버지여 오늘 이 밤 이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감동하여 주소서.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집중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에 전심으로 구하며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정말 듣기를 원하며 이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주님을 내 뜻과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내 생각 우리가 지성스러운 그 깊이 들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앉아 아버지의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들어가 듣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었기를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여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우리가 차리고 아버지 앞에 나와 당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었기를 보게 원하며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내 뜻과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당신의 생각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명의 미모되게 들려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각각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며 오늘 간절한 우리의 밤이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말씀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완전히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내 눈을 가리고 있던 주의 벗겨지는 이 밤을 음성 하여 하나님 내 귀를 막고 있었던 것들 주여 내 나를 부르실 나를 때 둘러싸고 나를 만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부어짐을 걸어가니 통하여 영을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 사람을 입는 기도 우리 하고 계속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람나무에서 지속적으로 감람기름을 공급받아 계속해서 진리의 빛을 비추었던 순금 금장대처럼 나도 성령님과 늘 연결되어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큰 산이라도 성령의 능력은 한순간에 평지로 만드실 수 있음을 믿기에 오늘 내 앞에 놓인 산을 향하여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외쳐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며 이제는 성령의 열매 맺는 기쁨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다리오 왕이 이 가나안의 총독들의 투서를 받고 유다의 성전 재건을 조사하라고 시켰을 때
과거 고레스 왕의 그 유다의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칙령이 발견되어져서 이 중단되어졌던 성전 재건이 합법적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운이 좋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 때 당장 우리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산을 바라보며 우리가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큰 산이 얼마든지 한순간에 평지로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막는 큰 산이 보인다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시작하신 일을 여러분의 손에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큰 산이 올 때 내가 맞서 싸워 이기며 큰 산에 내가 두려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큰 산 때문에 막혔다고 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며 내가 그 일을 하나님 내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때로 우리 앞에 큰 산이 놓여있을 때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도저히 오를 수 없을 것 같은 산이 우리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감람나무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한, 우리가 성령과 연결되어져 있는 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그 큰 산도 평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산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산 앞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하나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큰 산을 향해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산 앞에 나와 맞서 우리가 싸워 나아갈 수 있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산 하나님 얼마든지 와도 상관없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외치며 분명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손에 의해서 시작된 그 일을 스룹바벨을 너를 통해 마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 아무리 큰 산이 와도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결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들을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경가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며 등을 두드려 주시며 경고하고 내가 그 산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겠습니다. 큰 산이 있다고 내 산이 있다 한들 또 우리가 산을 넘고 또 다른 산이 온다 한들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기를 시간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우리가 멈추지 때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을 줄 뿐이죠. 하나님, 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 보게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그것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 굴복하고 정말 우리가 일어나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것들을 힘입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산에 그 성체를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산이 아니라 그 산 위에 놓여져 있는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놓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때로 큰 산이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산은 아무것도 아니죠.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외침으로 하나님의 분명히 내 손을 통해 시작하신 그 일들을 마치도록 도우실 그 하나님의 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밀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충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한. 난 예수로
스룹바벨이 스룹바벨 주변에는요 정말 불평과 원망을 내뱉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사해봐야 또 분명히 공사가 중단될 거야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전 공사야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 옛날 솔로몬 성전을 봐.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도대체 이런 성전을 왜 짓는 거야? 이렇게 애써서 성전 공사를 하는 사람들 앞에 이 성전을 깎아내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스룹바벨이 진이 빠지고 자괴감이 들고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스룹바벨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 모든 불평과 원망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환상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스룹바벨에게 그 기름을 공급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일들을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방해와 악담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충만함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공급되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이 시간 사모합니다. 방해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간구하며 정말 이 시간 간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계속해서 이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나이다. 오늘 이 밤 가득 부어달라고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오늘 이 밤에 정말 이 감람나무에서 계속해서 그 영이 부어졌던 것처럼, 그 기름이 부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밤 나에게도 정말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그 기름이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난 예수로, 하나님, 스룹바벨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특별해서 그만 특별해서 그가 능력이 많아서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쏟아지는 불평과 불만을 그가 감당했던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 그는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공급이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며 아버지 나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오늘 밤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도 가득 부어주시기를 시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이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시간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내 심령과 마음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시간 사모하며 갈급하나이다. 부어지기를 간구하나이다. 주여, 나에게 부어지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영원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충만해질 때 나를 시작하려고 방해하고 우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설득하려고 애쓰는 대신 내 영이 충만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 그 어떤 방해와 그 어떤 문제에도 우리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하며 우리가 멈추지 않고 지속하며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밤 간구합니다. 내 영이 오직 하나님의 영만으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로 하나님의 영없이 우리가 수도 없고 충만하네. 해서도 안 난 되는 예수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예수로 충만하네. 오늘 이 밤 난 가운데 우리 예수로 심령 가운데 예수로 우리가 안전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은요 때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동안 하나님이 친히 그 역사를 중단시킬 때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성전 재건이었지만 16년간이나 하나님은 공사를 중단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성전 재건이라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성전 재건을 이뤄가는 과정이 하나님을 그걸 더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 그리고 일부러 우리에게 좀 어려운 산, 큰 산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순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어떤 영적인 교만함은 없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 내 경험을 지금 동원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고 나아갈 때 혹시 지금이 잠시 멈춰야 될 때는 아닌가, 멈춰서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충만함,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이 나에게 필요하오니 오늘 이 밤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네. 때가 있을 텐데 예수로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그 순간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때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을 살펴보게 하시고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무기로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바꿀 것은 없는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고 내 안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 예수로 충만하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예수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충만하네. 이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 내가 착각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방법이냐는 착각함으로 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보여주시옵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가 멈춰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 의지했던 것들을 내놓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방법이라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들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을 당장 충당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놓치면, 내가 이것들을 내려놓으면, 내가 더 이상 이것들을 포기하면 안 되고 위험할 것 같고 하는 모든 게 다 멈춰설 것 같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그만두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더 이상 붙잡으면 안 됩니까?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보여주시면, 나로 깨닫게 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들을 하나님 알려주실 때 내가 기꺼이 하나님 그것들에 맞춰서 내려놓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소망하며 예수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가 주님의 이름을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구속하는 살피시고 들춰지게 하시고 보여주심을 통하여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가 나가고 있는 일들이 오늘 주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방법대로만 하고 싶고 하나님의 주님이 이끄시는 그대로만 하고 싶고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훈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내려놓고 이것들을 내가 내려놓는 이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는 이 훈련, 하나님 이 훈련에 우리가 매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무리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 불평을 내뱉는 사람, 설령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그 사람들이 바뀌면 좋겠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바꾸고 설득하기보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그 어떤 방해와 모함과 억울한 일이 있달지라도 얼마든지 그것들을 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정말로 사모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님 오늘 이 시간 가득, 이 심령 가득 부어 넘칠 만큼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거나 내가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면 다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보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돈을 의지하고 있다면 돈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위험해 보이고 다 붕괴되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서오니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만하며 가득 채워져 하나님 이 교회를 내려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번 더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처음에 하게 하실 때 주신 이 목표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어 가다 보면 큰 산이 서 있기도 하고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목표, 우리가 원했던 것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무리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그 중요한 목표를 우리가 놓칠 때가 있을 때도 있겠더라고요. 성도들을 조금 더 모으겠다고, 혹은 왜냐하면 공동체 학생들을 조금 더 유치해 보겠다고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목표를 우리가 바꾸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목표가 더 좋은 대학교에 보내겠다고 우리가 세워놓은 그 원칙들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학교가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 학부모님들이 그 원칙을 바꾸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좋은 대학교부터 보내고 보자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학교를 보내셨는지, 왜 이 공동체를 세우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목표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비즈니스를 하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우리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목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가 무언가를 정하는 그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공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원칙을 바꾸거나 중간에 타협하며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 계속해서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이 우리의 꿈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열매들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결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신 이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고, 그것이 중간에 힘들다고 우리가 타협하거나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며 이 좁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곳을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 이 우리 공동체 각 개인에게 주신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일을 하고 있고 왜 일을 시작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목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간에 그것들이 하나님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내가 방법을 바꾸고 하나님의 방법을 내려놓고 잠시 잠깐 세상적인 것들을 끌어와서 우리가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에게 우리가 잘 보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있다고, 내가 이만큼 그거 성장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부흥했다고 우리가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계속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 우리가 이 비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런 꿈으로 우리가 갈아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성령님의 권능을 나의 권력으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원칙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여 우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 우리가 이 길에서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목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만 맺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45분까지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우리가 찬양했던 것들과 그리고 기도했던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성령께서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45분까지 약 7분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조용히 듣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침묵하며